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나셨나요? 꼭 살아가면서 꼭 누구를 만나죠. 또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누구를 만나야 할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 8월 5일에 미국 서북조의 더 뱅크의 밥 호프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린이고 하나는 니예요. 북한에 억류된 지가 약 140일 만에 돌아왔는데 두 사람 중에 린이 기자회견에서 돌아오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30시간 북한에 수감이 되어서 이제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한 장소에 갔는데 그들의 앞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확신이 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본문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똘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만남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정말로 기차처럼 숨가쁜 행군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기기관차 이런 걸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아마 대다수가 못 봤을 거예요. 전에는 목탄 차가 있었고 석탄으로 가는 게 있었어. 이게 이제 증기기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이 갈 때 빨리 가지도 못하면서 한번 이것이 연기를 뿜어내릴 때 큰 소리를 질러요. 기적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온 시대가 다 연기에 쌓일 정도로 그 연기를 뿜어내는데도 그렇게 잘 못 가요. 에너지가 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까지 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숨가쁜 행진을 했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말탄 애국 군대가 쫓겨오고요. 앞에는 홍해고요. 그런가 하면 물을 건너서 정말로 그들이 감격에 쌓여서 정말 찬양이 여기서 처음 시작될 정도로 감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 3일쯤 가서 여기 광야 40도가 우러내리는 이곳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샘을 만나는데 꽤 크죠. 그런데 그 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고 독성이 있어서. 이들이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무가지 하나를 지적을 해서
모세가 꺾어서 던졌습니다.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랬던 상처 입은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치료해 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림이 있었잖아요.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 엘림은 12샘과 70꾸리의 종려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은 이렇게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정한 엘림이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좀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죽어가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 이제는 우리가 수고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구나 이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셨어. 이런 과정이 그들의 과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아멜렉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 그런데 3개월을 가다가 보니까 시나이 반도 광야의 이 시나이 산 앞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시내의 산 앞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온 줄 아느냐 이거죠. 스라이드로 다시 하나님께서 있었던 3개월의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출애굽한 거, 광야를 홍해를 걷는 거, 또 마라의 쓴물의 문제, 엘림의 문제, 그런가 하면 만나의 문제, 그리고 반석의 물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를 쫙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서 그들이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죠.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곳까지 왔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돌려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왔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제가 꼭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죠.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분이 통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일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목사인 제가 그래 그봐 그렇게 하니까 되지. 그것을 그렇게 수긍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목사의 말대로 해서 일이 잘 된 것을 알아도 그렇게 하니 잘 됐어요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의 일들도 이런 것을 봐요. 할 때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말로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잘나서 잘 됐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광야, 신의 광야 앞에 모세 신의 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떤가? 이거를 거울로 비춰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덮어버리면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진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니까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지, 닫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덮으면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고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한다 이래서 내게 정말로 좋은 이야기만 주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벗어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프지만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그래, 사랑에 우리가 계층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할 수 없을 때는 못해도 잘한다고 그래요. 좀 커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성장을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을 때 넌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불 앞에 막 들어갔는데 야 너 잘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요 탈선이 안 되거든. 탈선이 돼버리면 끝장나고 마는 거죠. 나라도 탈선이 되면 끝장이 나요. 가정도 탈선이 되면 끝장이 납니다. 우리 회사도 탈선이 되면 끝장이 나죠. 교회도 탈선이 되면 끝장이 나요. 목사도 탈선이 되면 끝장이 나고 마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해 보면 40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야 광야에서 서쪽을 바라보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다 왔네. 우리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오늘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1절 1장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거칠고 험한 이 세월, 이 광야의 땅, 이곳을 어떻게 왔느냐 이거지. 우리가 참 대단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야 너희들이 온 게 아니야. 이 신명기 31장인가 2장인가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이 40왕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들을 안아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신명기 32장 1절 11절로 12절 말씀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세월 속에서요, 아주 절망스럽고요, 아주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사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숨도 쉴 수 없고 제 자신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천길 만길 되는 이 절벽에 난간에 중간에 서 있어요. 몸도 움직일 수가 없어. 제 상황이 지금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떨어지는데 위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생생한 게. 근데 거기 약해 보여요. 몸짓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가 더 내려와요. 그걸 붙잡고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길이 열리더라고요. 10개, 20개 이렇게 엉켜져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인생사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이거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얘기예요. 오늘 본문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막 입학한 우리 교회 막 입학은 아직 안 했나요? 동기학기 하니까. 예, 동기학기 고대죠. 2달 40일 동안 해야 되지. 제가 고단했으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새벽 예배 하고 다녔으니까 3시에 일어나서 그 제일 힘든 게 동기학기였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이 신대원 학생이 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입학을 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신학교에 보냈냐 막 흥분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자기만 부름을 받은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보면 참 꼴 볼 일이야. 뭘 대단하지도 않은데 자기만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너무 강력해서 너무 흥분하는 거야.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4개를 다녔거든. 학부과정을 2개를 다니고 대학원을 2개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4곳에 가서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가면 식어버리는 거야. 힘들어.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흥분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임직을 하거나 안수 집사 또 임직을 하거나 권사 임직을 하면 막 흥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 흥분이 우리 신학생이나 목사나 우리 교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 흥분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뭐 나중에 식어질 때라도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앞에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19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곶옷을 빨으라.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대표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지만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십계명이에요. 백성으로 공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 같은 나이에 따라가기 힘들다가요. 왜냐하면 폰으로 다 이제 공인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배우잖아요. 그래 다시 배워가지고 이제 꽤 많이 배웠어. 컴퓨터 또 우리 테이블이 이제 말이 잘 안 되네. 네. 태블릿이 하고 이런 거 핸드폰하고 이제 앱 까는 거 이런 걸 다시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나이 먹었으니까 이러다 말지. 그러면 그거 끝장나잖아요. 새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기 공인사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걸 이제 보내온 곳에다 다시 보낼 때 거기 이제 일이 진행이 되지. understand. 그래 저기서 나를 이해했다. 그래야지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인해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을까? 우리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와 집사로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왜 불러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불러놓고 흥분만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버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요, 성령을 가만히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구약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구약에는 자기 일꾼들에게만 성령 주셔서,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도 주셨지만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랬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인정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버려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지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더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줄에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법이고 언약인 말씀을 그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법인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놈 때문에. 그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놈이 아니고 그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 그놈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놈이라고 하는 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그놈,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어주는 것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 제사장이 1년에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대속죄를 할 땐 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지성소로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속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날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죠. 어디서 드려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성소에도 우리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진설을 하고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는 거지요. 근데 일단 성소에는 제사장이라도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소를 잡아서, 깨끗한 소를 잡아서 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죄를 하는 거죠. 속죄가 잘못되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하면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밧줄을 메고 가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니까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 휘장이 찍어져서 하나가 됐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또 일꾼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가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없잖아. 성도들이 수감에 애쓰면서 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데 보면 진행을 하면서 이 교회가 넘어질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신약만 해도 정리를 하시죠. 구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온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옮겼지 않냐. 신명기 1장 말씀에 자식을 안아서 옮긴 것처럼 오늘 3달 동안이지만은 여기 너희들을 옮긴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증이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무엇이 들었어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죠. 그런데 아론이 쌓는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 만나의 향하게 들었죠. 근데요, 이 교회를요 언약궤라고 얘기하고 법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론의 쌓는 지팡이 궤라고 하는 것은 없어. 만나의 궤라고 하는 건 없죠. 법궤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 이게 되면서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요동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장난이 아니야. 우리 신앙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 구원은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두렵지만은 어떤 데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실제로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운 많은 난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탁했다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이 할 역할이 있잖아. 그럼 역할이 뭐예요?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다 이거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의 역할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복음 전하는 일이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폭발적인 은혜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중요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오늘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세요. 거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